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참된 복을 누립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주신 참된 복,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는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감소하고 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위기 가운데 가고 있고 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이 계속해서 지금도 많고 또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 사도행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 무속인이 한 2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지금은 한 80만 명 안팎으로 100만 명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물론 공부해서 이제 점치는 그런 무속인도 있지만 실제로 귀신 들려서 또 이제 점치는 그런 무당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무속인들이 마치 스타라도 됐냐 이 TV에서 아주 그냥 또 조명을 받으면서 이런 TV 프로그램까지 아주 인기를 또 얻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영적인 위기 가운데 또 많은 중독과 또 여러 가지 마약과 또 정신병 이런 많은 영적인 또 문제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나 자신이 정말 이런 흑암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할 때 이 수훈이라는 게 후대에게 전하는 교훈이다. 근데 너무 보배 같은 중요한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 백미는 바로 예수님이 풀어주신 8가지 복입니다.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이 헛된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위기에 빠진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절대 망대 그리고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로 복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을 다들 좋아하겠지만 또 우리나라처럼 이 복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복복자를 갖다가 여기저기 다 새겨놓고 살고 있죠. 이불에도 베개에도 방석에도
그릇에도 막 수저에도 다 복복자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복주머니. 그래서 복주머니를 배에다 넣고 잤는데 이게 자고 일어나니까 왜 뒤로 가 있냐. 그때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린 마음에 이상하다. 내가 배에다 넣었는데 왜 이 등으로 가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이 복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헛된 복만 쫓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을 알아야 참된 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본문의 복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육신적인 것을 많이 얻어서 소유해서 얻는 그런 기쁨, 뭔가를 내가 막 성취해서 얻는 기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기쁨,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적인 그런 기쁨은 뭐죠? 전부 일시적이잖아요. 뭐 내가 뭘 얻었다, 내가 뭘 성취했다, 이런 건 다 일시적이고 썩어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겁니다. 틀린 생각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빵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육의 것으로 자꾸 영적인 축복 놓치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탄의 망대, 틀린 생각을 다 깨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가난이 복이라고 하면 그 말을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이 복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의 뜻은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태. 이게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그냥 조금 부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의 가난의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이 가난의 뜻이란 말이에요. 단어의 뜻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좀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네, 그냥 좀 부족하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나는 완전히 창세기 3장에 타락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 죄인 되었던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이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어지게 되고 또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어떻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부족한 게 없는데 뭐. 인생에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기 때문에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은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과거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셨구나. 나한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문제와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구나. 그런 가난한 심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잡도록,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나에게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감사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 감사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또 들려주시오. 들어도 또 들려달라. 말씀 또 들려달라. 왜? 말씀 사모하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자세를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편 1편 3절의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이제 다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복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번째 복도 마찬가지죠. 아니 애통이 어떻게 복입니까? 그렇죠? 애통이 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다 틀린 생각을 깨는 것입니다. 애통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통이 뭡니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큰 아픔을 애통이라고 그래요.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애통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오늘 본문의 애통은 바로 영적 애통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 말씀하신 영적 애통함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내가 이 복음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내가 아직도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그 불신자 체질이 나에게 남아 있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나,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나,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나, 이런 정말 황폐한 심령을 갖고 있는 나를 볼 때 뭐가 생기죠? 애통함이 생기죠. 그래서 주여 나의 이 황폐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심령을 볼 때 이제 애통함을 느끼시고 이제는 삶 오직으로 날마다 이제는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날마다 이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아침 낮밤 삶 집중을 통해서 이제는 가장 먼저는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린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완전히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과 애통함 속에서 집중의 은혜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이 이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자꾸 사람의 위로를 바라면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게 되죠.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남편에게 위로가 아니라, 아내에게 위로가 아니라, 자식에게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심령을 보고 애통해 할 때, 또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큰 위로를 주시고 이제 영적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느껴지는 애통이 뭐냐면 바로 현장과 영혼을 향한 애통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큰 빛 가운데 들어와 보니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데 그것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이런 주님의 정말 가슴이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슴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현장에 죽어가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옛날에 저렇게 방황했는데, 내가 저렇게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12가지 사탄의 덫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엄청난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당연히 그런 현장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고 또 전도자의 한이 이제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영혼들을 품고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내가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런 현장이 있으십니까? 어제도 우리 소년 분류 심사원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신학을 하고 싶다는 아이를 어제 또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아이들이 과연 이 아이들이 그런 죄를 범죄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보면 이쁘고 참 해맑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또 대화하면서 자기가 신학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그렇게 또 제가 힘을 주고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는 오네시모 같은 제자로 시대 살릴 렘넌트로 또 이제 현장으로 파송되도록 그렇게 또 복음 전하면서 또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애통함 가운데 나를 살리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참된 복을 누리고 또 현장 살리고 나를 살려야 되는데 이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 이거죠. 다윗이 정말 위협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늘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힘을 얻을 때 이제 문제가 오면 답이 보이고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또 갈등은 더 큰 축복의 그런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현장은 뭐죠? 이제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
그럼 이거는 다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눈, 사명의 눈으로.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또 면담을 잠깐 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그런 문제를 주시고 그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진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제가 또 얘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루 스케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40일 집중 캠프죠. 그리고 낮 시간에는 만남을 이제 확인하고 밤에는 또 미래를 살리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나를 살리고 또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그러한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